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개 숙입니다. 더 주님 앞에 바로 살아보자.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 주의 진리에서 인생의 방향성을 찾고자 아버지, 이 피곤한 밤, 힘든 발걸음을 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만나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주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울려 퍼지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처형에 앞장선 사울이라는 젊은이는 그 스데반 집사가 죽는 광경을 보면서요, 확신했습니다. 이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을 믿는 자들은 하루빨리, 정말 한시가 급하게 뿌리를 뽑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요, 사울이란 자가 이 모든 박해와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는요, 먼저 예루살렘 곳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색출했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한 이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가둡니다. 매로 칩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라는 자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제2의 다윗 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라는 존재는 예수라는 자처럼 로마 군의 손에 허무하게 그 가장 끔찍한 형벌인, 그리고 구약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받는 형벌인 나무 위에 매달리는 그런 자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그 당시에 1000년도 더 갈 것 같았던 그 로마 제국마저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반전을 일으켜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이스라엘이 옳았다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옳았다고 그렇게 증명해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사울뿐만 아니었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이방 민족의 하나님의 성전이 무시받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 그렇게 짓밟힌다는 명분 하에 이들은 더더욱 성경에서 말한 것을 근거로, 성경이 말하였다 함으로 메시아가, 군사적인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일으킬 강력한 통치자가 오기를 바라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들의 시야는 굉장히 지극히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정복하고 힘으로 그 옳음을 증명하는 것, 원수들이 누리는 모든 것,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빼앗아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바라는 구원,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그들로 그토록 고대했던 메시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메시아됨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또 그 메시아가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교 지도자와 그리고
사울로 대변되는 이 핍박자들이 결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세월에 걸쳐서 그들도 모르게 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관이 어느 순간 그들에게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자기가 세운 메시아를 찾게 되는 비극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밤에 이것이 나의 이야기임을 알고 진정하게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 신앙을 대면하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두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네, 이제 5월에 새 아들의,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새 아들의 아버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진짜 사랑스러워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예쁘다고 하잖아요. 저도 제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또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깨달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사실은요, 오늘 교회 오기 1시간 전에도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빠 강희가 화장실을 부르더라고요. 가봤더니요, 변기 그 수위가 아슬아슬하게 그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마치 범람하던 요단강처럼 막 이제 그 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를 계속 내리는 강희를 멈춰 세우고, 아들아, 이건 아니다. 잠깐만, 있잖아. 이거는 너희가 한 번만 더 레버를 내리면 정말 큰일 난다. 지켜보고 있던 강희와 결의를 두고 얼만큼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날지 잘 설명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변기는 정말 더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알아듣게 설명했다고 생각하고, 난 참 그래도 좋은 아빠야 하고, 이제 설교를 좀 가름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그때 들려오는 정말 슬픈 소리,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랑 서성경 전도사 결아 뛰어갔습니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슬픈, 제가 근래에 본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 웃으세요? 아니에요. 네.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뭐 제가 좀 혼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지나가고 결이한테 물어봤어요. "결아, 너 물 내리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안 돼요." "근데 왜 그랬어?" "해 보고 싶어서." 와, 이 지독하게 당당한 이 그 선포 같은 말에 제가 뭐라고 해요? "알았다." 하고 어떻게 됐습니다. 설교 전에는 화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말씀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 사실은 좀 화도 냈고요. 야, 인간의 죄성. 하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끔찍한 참사를 알면서도 하고 싶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 모르겠으면 우리 두 형제를 대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 근데 아이들은요, 대놓고 하죠.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게 교정이 되는데, 어른들은 좀 그게 비밀스럽고 삶에서 좀 어렵게 내 삶과 같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사실 이것이요, 우리 신앙에도 들어왔음을 느껴요. 그 오늘의 주인공 같은 결이가 태어나던 그때, 저는요, 강희와 함께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시흥에, 그때 당시 제가 군에 사역하고 있었는데 출산 휴가를 내고 시흥에 머물고 있었어요. 서성경 전도사는 우리 결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 있고요. 집에만 진짜 시간 안 가더라고요. 집에만 있을 수 없어서 유모차를 태우고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저 멀리서부터 삐까번쩍한 정말 으리으리한 교회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얼마 전에 공사를 마친 교회였어요. 다른 곳에서 이전에 왔다는 이 교회는 제가 소속된 같은 교단이기도 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진짜 참 교회 멋지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한 60대 되셨을까요? 연륜이 있어 보이시는 그 어떤 여성분께서 저희를 부르는 겁니다. 내심 기뻤어요. 네, 그리고 "애기 아빠 안에 들어와서 여기 놀이방도 있어. 우리 같이 좀 애기 놀다가." 그래서 잘 됐다." 하고 "네."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놀이방에 왔더니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아기와 아기 엄마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 오랜만에 전도 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잘 반응해 드려야지.' 했는데 이제 호구 조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왔냐? 어디서 살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이와 함께 휴가를 내고 잠시 여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같아요. 권사님 같이 보이는 그분이 "그럼 얼마 동안은 우리 교회 한번 나와 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 속으로 그러면 저희 교회 설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도 주일날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뭐 라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게 참 "목사입니다."라고 하는 게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좀 뭔가 우리 선배님이 갑자기 부를까 봐 좀 겁 겁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유 제가 교회에 봉사하는 게 있어서요."라고 이렇게 마음이 넘어갔는데 살짝 거기서 씁쓸하셨는지 약간 미소가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자네 기도 좀 하지 그랬어." 어 기도가 부족했긴 한 것 같은데 네? 기도요? 아니 둘째도 아들이라며요. "기도 좀 하지 그랬어." 네네. 둘째 아들인 기도를 더 했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아들은 힘들어. 기도해서 딸을 받았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솔 솔직히 좀 많이 찔리기도 하고 뭐 기도야 항상 부족하게 느껴지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들이어도 좋아요. 주신 대로 열심히 길러야죠." 그랬더니 "에잉 쯧쯧쯧쯧." 하시더니 이제 옆에 애기 엄마에 함께 계시던 중년 여성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아 이 교회에 이런 전도의 서클이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기다렸는데요. 그 중년 여성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의 자녀가 좀 방황을 했다. 그래서 대학에 떨어졌다. 그때 나는 너무너무 슬펐고 교회에서도 솔직히 창피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붙잡았을 때 그 자녀가 올해는 대학 명까지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붙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일이죠. 네, 그런데 그렇게 지내고 이제 나오는 그때 사실 제 마음은 정말 무겁고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저의 삶의 현장에서 저보다 나은 분들이리라 믿어요. 하지만요. 한 가지 정말 씁쓸했던 것은요. 어떤 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그 말들이 못내 아쉬웠다는 겁니다. 저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진짜 예수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리나요? 평생 사역자로 사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도 그렇게 고생하게 사시고 제 유년 시절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힘든 일밖에 없었는데 진짜 그런가요? 라는 의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풍성하게 우리가 전하고 들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요. 기도해서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받는 건 복된 일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방황이 멈추고 대학 가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같이 기도해야죠. 감사해야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에 전면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사랑하기 힘든 나 자신, 엉망진창인 나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내 인생 방황하고 넘어지고 사람들이 망했다고 이야기해도 그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길을 내어 주시는 분이셔. 그분은 날 포기하지 않아. 사람에게 실망했지? 그분은 끝까지 날 버리지 않으셔. 그 안에 소망이 있어.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에서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내가 중심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풀어갑니다. 말씀이 수십 수백 번 유튜브만 들어도 아니요.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이 넘치는 이 홍수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안에는요, 나 중심의 편집기가 있어요. 나와 결이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내 주권으로 내가 만든 메시아, 내가 만든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모두가, 아니요, 저부터요, 크든 작든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아요.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교육을 받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같이 함께해요. 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 돼.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이잖아. 그 인생을 누려. 그 인생을 즐겨. 누가 뭐라고 해도 너만 괜찮으면 괜찮아. 희망의 말, 위로의 말, 세상이 주는 최고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그 세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물들게 됐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1번입니다. 말하고 고백하고 해도요, 이게 내 삶에 영 와닿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이란 무엇이죠? 주님이 직장 때려쳐야 되나요? 집 다 팔아 헌금해야 되나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고민을요, 멈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발붙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나그네로서 우리는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어, 씨름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세상에 있던 하나님을 우리는요, 내 세상에 있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던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일어납니다. 사울이 먼 외국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강렬한 빛과 소리가 그를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한지 사울은 말에서 낙마를 해요.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세팅은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현현하실 때 빛과 소리, 사울은 그 구약의 배경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요, 지식을 넘어서선 초자연적인 영적인 본능이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직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사울은 충격받았습니다. 자신이 이단 사입이라고 여기며 박해하고 핍박한 이들의 주인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그때 그 세계관의 붕괴를 경험해요. 자신의 삶이 가루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3일간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못했다는 것이 저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바쳐오고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사람까지 오게 가두고 핍박해 가면서 추구했던 그 진리가요, 가짜 진리였으니까요.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이 수백 년을 이어온 이 유대교의 신학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는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3일의 시간, 그 죽음 같았던 시간이 끝나고 사울은 다시 일어납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했던 건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 자신이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때로부터 바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분이 진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사울은 자신들과 함께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도요, 사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똑같이 하나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았던 사울의 인생이지만 그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핍박할 때 사울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어요.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옥에 가두며 원수들을 꺾고 부수는 그런 힘을 휘두르는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울, 그리스권에서 활동할 때 바울은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원수가 있어도요, 예전처럼 꺾어버리지 않아요. 사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원수를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보이지 않아요. 원수가 있음에도 그저 참습니다. 자기가 사역의 방향성을 결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역의 방향을 보여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만나라고 하신 사람들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살아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요.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요, 5번이나 당하고 몽둥이로도 맞고 돌에도 맞고 여행 중에 배를 타다 난파하고 표류하며 강도들의 위협, 동족들의 위협, 이방인들의 위협, 거짓 신자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위협 중에서 굶주리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헐벗고 고통받는 중에도 그는 멈추지 않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왜요? 사울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눕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한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를 위해 살 수 없대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특별해서 사명자라 열심히 특심이라 받은 은혜가 많아서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주의 성령의 영적 권위가 담긴 감동이 담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서 말합니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모두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선택받은 소수 그들만의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목적은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연히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판의 날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노력했어요 라고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자연스러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로 갈 것을 도와주는 분,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주시는 분, 내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애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건 주님께서 가길 원하는 길로 걷는 사람, 주님께서 얻길 원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는 그 꿈을 내 꿈 삼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은요, 기도 제목이라는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 나쁜 건 아닙니다. 다시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우리의 삶, 한 부분의 기독교 문화를 보시면서 참 마음 아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라면요.
이 시간 같이 우리가 소리내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다시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내가 내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여 내 조수석에 주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주님께 넘겨주는 것. 그분이 주인 되어 내 삶을 경영하시도록 하는 것이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으로 불편한 말이에요. 아까도 나눴다시피요. 세상은 완전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가 세상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그것이 남도 돕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그런,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지만 왠지 내 삶은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명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내가 중심된 것을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담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죠? 내가 중심되고 싶어서. 선과 악을요, 내가 감별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 말고요, 나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하나님이 중심되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에 자기도 무언가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성경은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지언정 자기가 중심되고 싶었던 아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선악과를 계속해서 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게요. 진짜요. 이건 열심히 할게요. 이거 해왔잖아요. 그런데요, 이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거는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선을 긋고 제한하여 부분적인 순종과 부분적인 헌신. 사실 그것을, 선신과 헌신하지 않는 것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내가 판단자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을 우상숭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요, 바보가 아니었어요. 제가 에베소를 직접 방문을 해봤어요.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데, 와, 가이드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에베소에는 와이파이 빼고 다 있었다. 근데요, 그 말을 듣고 웃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대단해요. 대리석으로 어찌나 정교하게, 반쯤 무너진 폐허인데도 그 위용이 저를 압도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똑똑하게 살았던 고대 사람들이 나무로 깎고 돌로 깎은 것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종교를 들여다보면요, 우상의 역할은 뭐였냐면요, 마치 우리 집에 있는 220V 콘센트, 110V죠. 여기 아직 한국물이 덜 빠져서 110V 콘센트와 같았어요. 신이라는 것은요, 통제 불가능하고 너무 강력해요. 신을 마주하고 싶진 않아요. 왜? 신들은 이야기만 속에서도 쉽게 사람도 죽이고 목숨을 앗아가니까 너무 무섭고 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요, 마치 발전소에서 수십만, 잘 모르겠어요, 수백만인가요? 그 엄청난 볼트의 에너지가 변압기를 거치고 그리고 전봇대를 거치고 결국에는 우리 집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110V로 딱 들어오듯이 우상이 그렇게 역할이에요. 신을요, 조금 제한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신을 다 알고 싶고 믿고 싶진 않고요, 그 신에게 바라는 것만. 그래서 우상은요, 기괴한 모습들이 많아요. 특정 부분이 강조됐어요. 왜요? 그 우상을 통해서 그 신에게 얻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풍요롭게 해주세요. 다산하게 해주세요.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뭐 유방이 수백 개씩 달려있기도 하고요. 지혜를 주세요. 눈이 막 수십 개씩 달리고 있고요. 우리가 볼 때 기괴해. 저런 걸 왜 믿냐? 그 사람들도 알았어요. 그 우상은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언제나 앉아있는, 내가 안전하게 신의 힘을 나눠받을 수 있는 그런 콘센트 같은 존재였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진심으로 바알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밀곰과 아세라에게 인격적인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적당히 받기를 원했어요. 왜요? 내가 주체가 되고 싶으니까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으니까요. 내가 내 삶의 신앙의 판단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내 중심된 신앙, 우상 숭배. 성경에서 이 모든 것을 창조 태초 타락 시대부터 내려오던 우리의 죄된 본성임을 반복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세상을 번영하고 발전시키고 아름다운 계획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 즐거움과 진정한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좌정하시사 선과 악을 나누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당대를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더 이상 떡 안 만들어줘? 더 이상 물고기 안 만들어줘? 에이, 그럼 나는 이제 안 따라다녀. 그렇게 등 돌렸던 자들.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으면서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도망갔던 제자들. 아니, 심지어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진정한 제자도를 깨달을 때요. 어떻게 됐어요? 숨어있던 곳에서 나옵니다. 세상으로 나와요. 그렇게 죽을까봐, 잡혀 죽을까봐 덜덜 떨던 자들이요. 생업으로 돌아가던 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요.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완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긴 겁니다. 자기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모든 삶을 내어 바쳤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아니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이들이 살아오는 방법입니다. 신약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런 너무나도 좋은 사례가 나와요.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의 대표주자였어요. 우리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굉장히 표독하고 교활한 자처럼 나오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영광의 순간,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야곱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다. 와,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 진짜 보통 사람 아니죠. 이게 어느 대목이냐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죽을 똥살똥 인생의 절박한 속에서 돌로 베개 삼아 자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왕래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요, 나한테 먹을 걸 주시고요,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다시 이곳에 잘 돌아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와, 저는 천사만 보더라도 그 천사가 묘사가 되게 무섭게 막 날개도 많고 눈도 많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 할 텐데, 다른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를 떠나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죽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천사를 만난 이들이 천사가 하나님이 천마디로 두려워하지 말라겠어요. 그 위험 속에서도 야곱은요, 하나님과 딜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십시오.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 원하는 거 이거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들어주셔야,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야곱입니다. 하지만요, 이 야곱은요, 정말 많은 고난과 그 인생의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자신이 붙잡고자 하는 거에 얼마나 허무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요, 이렇게 변합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시점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야곱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이집트의 총리가 됐대요. 말뿐만이 아니에요. 왕의 위세를 갖춘 수레와 의전들이 직접 도착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생생했던지, 지금 막 거의 죽어갈 것 같았던, 삶의 소망이 없었던 야곱이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활기를 갖고, 와, 내 아들 만날 수 있구나. 와, 진짜 이렇게 엄청난 역전이, 그러던 순간입니다. 근데요, 야곱이 브엘세바라는 곳에 멈춰서요. 이 브엘세바는요, 이런 말 기억나시나요?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이 브엘세바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집트의 권역에 가까워집니다.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땅에서의 마지막 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서 야곱은요, 하나님께 나와 물어봐요. 그 말은요, 저에게 이렇게 들려요. 야곱은 이 요셉을 보러 가는 여정 내내 속에서 고민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일까? 여기서 야곱이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야곱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가는 여정에 사고 날까 봐? 아니면 노상 강도들? 아니에요. 야곱에게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소망, 어떠함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됐어요. 이 두려움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 허락하지 않는데 이 언약의 땅을 떠날까 봐. 이제 야곱이 바라보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뜻이,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게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하다가 목숨을 위협당해 쫓겨서 자기 목숨을 구걸하던 야곱이요,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기 싫어요. 브엘세바는요,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요, 하나님께 단을 쌓고 우물을 파고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 이삭이 브엘세바를 거쳐서 이집트로 기근 때문에 피난 가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으로 가지 말아라. 약속의 땅 안에 있어라. 하나님이 이삭을 멈춰 세웠던 곳이에요. 야곱도 분명히 알았죠. 아빠, 왜 갑자기 우리 다시 올라가요? 야곱은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을 보러 가는 길에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곧 그 아들을 만나는 상황에서, 그것도 모든 반전과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력, 인생의 어려움이 해결되는 그 천국 같은 장소를 앞두고도요, 하나님께 묻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것이 혹시 내 욕심이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그냥 내 길이 열린다고 무조건 가는 그런 내 방자함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진짜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인가요? 하나님이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마. 가도 돼. 가. 내가 보낸 거야. 내가 그 길을 연 거야. 가. 이런 야곱의 당당한 태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아세요? 파라오를 봐요. 파라오는요, 그 세계관의 절대자였습니다. 그 패권자였어요. 북아프리카와 그 중동에. 그리고 파라오는 무엇보다 신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를 신으로 여겼어요. 그 파라오를 대면할 때 야곱은요, 기근으로 도망친 늙은이가 아니고요,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고 천히 여기고 무시하던 목자로서 선 게 아니고요, 파라오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서요, 축복합니다. 파라오를 축복해요.
굉장히 참담하고 어이없는 일이죠. 저는 그다음 파라오가 몇 살이신데 저 축복하세요? 이거는요. 그 어색한 분위기를 환기하고자, 아니 나이를 먹으면 얼마나 먹었다고 이 사람이 자기 그걸 모르고 약간 나이 먹어 노망난다, 그런 고민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느껴져요. 근데 야곱은요, 파라오에게 인사하고 나갈 때도 다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하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한다고요. 야곱은요,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기근으로 모양새가, 세상적인 모양새가 기근으로 고향이 망하여 이집트에 의탁하러 온 것처럼 보이더라도 야곱의 눈 앞에서는 하나님이 주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이곳으로 인도하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파라오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한 작은 부족의 족장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형을 비겁하게 속이던 야곱은요,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서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경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진로를 결정할 때 문이 열렸으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물어보는 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인생의 중요한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채우는 모든 말과 행동의 습관, 심지어는 교회 봉사와 관계까지 나의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께 내 삶을 맡기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 삶의 영역에서요, 어떤 고민을 하나님은 어떻게 뭘 원하실까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 없으면요, 그건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길일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까? 1학기를 다녔으니 2학기를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긴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삶은요, 한순간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제자들도 3년간 점차 눈을 떠가듯 우리의 삶도 아주 작은 고백, 작은 순종, 작은 깨어짐에서부터 이것이 가능한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 우리 인생에서 부지런히 선포되어지고요, 저는 끊임없이 외치는 구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저의 삶에서도 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이정표 같아요. 아시다시피 저는요, 군목으로 군에서 군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해병 1사단, 포항에 해병 1사단에 있을 때 그 해병에 있는 포항 부대는 전 아시아에서 단일 부대로 가장 큰 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군목이 제가 맡은 부대가 총 인원이 4,000명 정도 됐습니다. 저는 그 범위를요, 부지런히 다니면서 계속 만나야 돼요. 제가 안 가면요, 아무런 목사도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이 너무 좀 힘들었어요. 제가 담임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아침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새가족반을 진행을 합니다. 그것이 끝나면요, 오후에 사단교회로 가서 중고등부를 섬겼어요. 그리고 소그룹이 끝나고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이동해서 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환우들을 신방하고 신자들 병원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장병들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또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찾아가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는 근무자들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하고 그렇게 같이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리는 것이 영창.
군 교도소였습니다. 사실 저는 거기가 되게 가기 싫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역을 다 끝내고 나니까 해가 완전히 졌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서성경 전도사는 한 짧은 거리였는데 5분 정도 운전했는데 완전히 뻗어서 기절해서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잘 먹지도 못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영창 그 군 교도소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 뭐 안 가면 뭐 걸린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갔는지 안 갔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사령관님이 알지도 못하고요. 안 가도 몰라요. 누가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날은 제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운전대를 잡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야. 오늘 너무 힘들다. 여보 여보 우리 오늘 집에 그냥 가자.' 그래서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쫙 잡는데요. 제 마음에 이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다나 너 누구의 것이니?' 정말이에요. 저는 주의 음성으로 그 마음을 받았어요. '다나 너 누구의 것이니?' 운전대를 잡고 얼었어요. 아내가 여보 뭐 하는 거야?" 당황할 정도요. "저 주님의 것입니다." 대답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 주님의 것입니다." 사실 교도소 가 보신 분들 있겠지만 거기 되게 무서워요. 해병대 교도소는 정말, 정말 어 중범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눌림이 있어요, 어두컴컴한. 갈 때마다 저도 디프레션 되고 그래서 그곳을 향할 때는 언제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하지만 진짜 한 발자국마다 외쳤던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 진짜 가기 싫은데 무서운데 힘든데 제 믿음으로는 못 가는 곳인데 주님의 것이니 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넋놓은 사람처럼 갔습니다. 그날따라 더 무서운 친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같이 뭔가 하는 게 안 돼서 이제 하나하나 수감된 곳마다 와서 "안녕하세요. 김단 목사입니다. 혹시 신앙인이세요?" 아니라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신자라면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어떤 딱 어떤 호실에 앞에 섰더니 와 전신에 문신을 한 정말 떡대 같은 친구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도 안 하고 저를 이렇게 째려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단 목사입니다." "네. 아이고 고생 많아요. 이것 좀 드세요." 간식도 전해 주고. "혹시 신자예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 가본 적 대답을 안 해요. "교회 가본 적 있어요?" 그럼요. 저 예배 드립니다." 하고 펴놓고 성경 펴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반응도 없어요. 그냥 계속 노려봐요. 축도도 해요. 정말 감옥에서 예 주의 축복을 마치고 날 때까지 미동도 없던 그 친구가 예배가 마치니 한마디를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요. 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엄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도망친 친구였어요. 엄마는 교회를 가고 그리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았어요. 무섭게 살았어요.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해병대까지 가서 또 범죄를 저질러 거기 안에 갇힌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다행히 오래 있지는 않아서 크리스마스 전주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가 볼게요." 그래 그 친구 눈에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철창 사이에 손을 이어서 기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인생 처음으로 교회에 자기 발로 나오게 됐어요. 이게 저의 믿음과 결단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냥 저는 가기 싫었어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외치면서 억지로 갔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또 하루는요. 제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바 밤에 들어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저녁쯤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밥 먹을 생각도 못 하고 전투복을 벗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누워 가지고 현관 앞에 누워 가지고 이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요, 제 마음에서부터요, 계속 하나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너 오늘 그 부대 가야 된다. 너 오늘 그 부대 가야 된다." 제가 조만간 방문하기로 하던 그 부대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과 중압감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긴박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 정말 하나님이 울리시는 그것을 이기다 그냥 버티다 못해 일어나면서 "알았어요. 갈게요, 갈게요." 진짜 육성으로 "갈게요." 가면 되잖아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화로 핫도그 100 개를 시키고 '아 진짜 빨리 가야겠다.' 하고 이제 군종병한테는 늦었으니까 미안해서 말도 못하고 저 혼자 이제 차를 타고 가서 핫도그를 받고 '빨리 이거 나눠주고 와서 쉬어야지.'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빨리 해요. 그리고 쪼끔 성의 없게 "안녕하세요. 유문 왔습니다." 하고 핫도그를 나눠 주려던 찰나에 저희 교회에 2주 전에 처음 왔던 신병 친구가 복도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얼굴이 어두웠는데 그때 저한테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 이런 목사입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요." 그런데 그래 그냥 잘 됐어요. 만나니까 잘 됐네요. "이 상자 좀 들어 주세요. 저랑 같이 위문해요. 마침 도와줄 손도 필요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생활관마다, 이제 숙소입니다, 방문해서 핫도그를 나눠 주고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친구가 속해 있던 분위기가 부대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전달하다가 그 생활반에 해병대에서 킹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높은 병장의 의 방에 들어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진짜 살벌한 거예요. 뭔가 낌새를 채고요. 제가 "잠깐만요." 하고 제 차에 있던 비상용 간식을 전부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쏟아 주면서 "아이고 잘 부탁드려요. 여기 있는 이 형제, 이 해우 형제 진짜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좀 잘 좀 부탁드려요." 대화를 좀 하다 보니까요, 그 생활관에서 킹이었던 그 병장 친구가 제일 어렸을 때, 막내였을 때 저를 본 적이 있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던 타지 생활에서 제가 했던 위문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위로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공감대로 빠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 좀 잘 봐 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위문을 끝나고 가고 있는데 해우 형제가 따라와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져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형제가 울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형제가 해병대에 처음 와서부터 성경책을 펴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병은, 이등병은 교회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왜요? 작업이 있거나 일이 있으면 그거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미움을 받았어요. 성경책을 찍고 밤에 잠을 재우지 않고 세워 놓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모독들을 해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날 저녁에 제가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선임들이 둘러싸고요. "야, 남해요. 너 이렇게 나를 따라 외쳐.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다. 선임 따라 복명복창해!" 라고 했는데, 그 형제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선임들이 어이없고 화가 나 가지고 당장 어쩌지를 못하고 "너 오늘 취침 시간 불 꺼졌을 때 죽을 줄 알고 있어. 너 진짜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그 친구는 너무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서 펑펑 울고 나와서 어쩔 줄 모르고 복도에 있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일부러 전투복 입고, 대위가 목사긴 하지만 관심을 어떤 병사에게 갖고 있으니까, 또 잘 부탁한다고 했으니까 당장 때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특별히 자신을 괴롭히던 이 4 명이요, 질문하기 시작했대요.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성경 진짜야? 야, 그러면은 이순신 장군은 지옥 가나?" 그 친구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한테 연락하고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고 답변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파병을 가서 그 뒤에 이야기는 몰랐지만
그 파병에 돌아갔을 때 저를 가장 반갑게 먼저 맞아준 친구가 그 친구, 병장이 된 우리 그 형제 회우였어요. 들어보니 그때마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서 그 질문을, 선임들의 질문을 받아줬대요. 알고 보니 자기를 가장 악랄하게 괴롭히던 그 선임의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답변을 전하고 그 한 명 한 명을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네 친구가요, 다 교회에 다니고 있더라고요. 한 친구는 사실 전역했는데 교회를 간다는 약속을 받고 전역을 하고 축복하며 서로를 인정하며 그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시작하지 않고 작은 순종이었어요. 기꺼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외쳤고 그것을 작은 삶의 결단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요, 지금 신학도의 길을 걷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인생을 주님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미련하다고 말하며 이상하다고 말할 겁니다. 당자는 세상을 역행하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것은 세상엔 바보 같은 짓이나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